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1년 5월 30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end out your light and your truth. Let them lead me. Let them bring me to your holy hill and to your dwelling.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찬송가 92장, 통일 찬송가도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92. There's one above all earthly friend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들을 위해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저희 죄를 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배속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도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죄악에 빠지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 나와 저희에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끗이 해주시면 저희 마음속에 확신하며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계셔가지고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에 정욕에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훨씬 더 거룩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의 부족함과 비참함과 여러 가지 심한 것들이 저희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믿음을 주셔서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세상 험하고 We'll sing hymn number 263, I hear the Savior say together. 늘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to us, shown to us because of your great plan to save us.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we gather here because of your will and your love and your purpose for us to be coming to you and worshiping you in glory, giving glory to you and becoming more and more like Jesus Christ. Pray that you will lead this service so that our lives be dedicated to you and grow in our holiness towards you.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저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혼자서만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끼고 교제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1년 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실 때 저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교우들 돌아보며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에게 저의 삶이 거룩한 증거가 되어 그들이 주님께 인도하심 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교회에 같이 조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다스리는 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나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저희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공급하시는 것 중에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늘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중에 구별하여 드릴 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이것으로 인해 정말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We are looking at letter of Jude, verses 17 through 23. 한 장인데요.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ut you must remember, beloved, the predictions of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They said to you, in the last time there will be scoffers, following their own ungodly passions. It is these who cause divisions, worldly people, devoid of the Spirit. But you, beloved, building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ing in the Holy Spirit,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wait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leads to eternal life. And have mercy on those who doubt. Save others by snatching them out of the fire. To others show mercy with fear, hating even the garment stained by the flesh.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제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순서에 따라 유다서를 보게 됩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유다서를 자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읽으셨던 때가 언제세요? 보통 요한서신 읽다가 요한계시록으로 건너뛰는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유다서 말씀 읽으면서 혹시 의아해하거나 어떤 내용이지라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나오고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1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할 때 그 유다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일찍 쓰여진 책이고요, 편지이고요, 서기 한 60년대 중반에 쓰여진 편지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정확하게 어느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이 편지를 계속해서 오랫도록 쓰고 싶어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신다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교회에 있어서 그것 소식을 듣고 유다가 특별히 급한 마음으로 빨리 편지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왜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가만히 들어오신 분 계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인이라고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유다가 듣고 유다가 급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탕하게 하는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전받고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전체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계속 유다가 설명을 하면서 17절, 18절, 19절에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리 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따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에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포기하고 부인하며 자기 부인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놓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조롱하겠죠. 너희는 진짜 복음을 모른다라고도 조롱할 수 있겠고, 너희는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이렇게 혼자서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롱을 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은 사실 유다서에서 잠깐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같은 얘기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너희들 어리석지 않으냐? 봐라, 예수님 오셨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렸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라.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믿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도 유혹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삶에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든지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음식물들을 이것은 먹지 말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제 사람들을 자꾸만 참된 거룩함에서 빼내와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교회에서 사나우신 사람 본 적 있나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것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삶의 내용에서 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치려고 달려들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은 뭐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장차 있을 미혹하는 영에 대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교회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려는 그런 무리들을 계속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적들을 행하는데 미혹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서기 2세기에 가서는 좀 더 발달된 그런 이단으로 영재주의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히 지식적인 것, 영적인 것만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쾌락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것도 허용되는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성령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가지지 못했다면 참신자가 아니고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무엇인가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보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삶으로 나는 성령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시키며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유다서 전체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진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권면을 하냐면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심하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려고 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신경을 써서 돌아보아야 할 영역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저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경건한 삶을, 순종을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너희 자신을 지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지어가라는 말씀은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그 믿음이 거룩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게 되는 것과 거룩한 삶과는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가장 거룩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의 내용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희가 예배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적용 질문 가지고 나눌 때마다 서로 권면할 때마다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배우게 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단번에 끊고 점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거짓 선생들의 정욕적인 육신적인 불경건한 삶과 말과 행동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확신하는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대로 삶이 정말로 거룩한 모습인지 저희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비춰보아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특히 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소그룹이나 어떤 모임에서 누가 기도를 시키면 당황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황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는 것이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저희가 다 기도하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맞는 기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또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냐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원하시는 제목들, 목적들, 바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지어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의 주동사입니다. 메인 벌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들을 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묵상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잡고 의심치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행동을 자꾸만 해도 잠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이 이웃이든 여러분이 볼 때 미워할 만한 행동을 자꾸만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혹시 누구를 볼 때 정말 미운 적이 있었나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미웠던 감정, 그 기억을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왜 미웠는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할 만한 모든 이유가 다 갖춰져 있는 미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미워지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런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나갈까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그냥 와 계십시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주님의 사랑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체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광고 때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지 소그룹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도 출석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몇 명이나 참석하고 있어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신도 확인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안에 계십시오.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의 교회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 불쌍히 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어떠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덜 배고픈 것이죠. 진짜로 힘들면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그 홈레스 분들 도우러 나갔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하도 갖다 주니까 여기 뭘 가지고 왔는지 이렇게 보면서 골라요. 이렇게 여기 샌드위치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 옷은 어떤 제품인지 물어보면서 골라서 가져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진짜 배고프기 때문에. 진짜 당장 오늘 밤에 입고자 옷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낮아져 있고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골라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불쌍히 보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무엇을 불쌍히 보시냐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서 거기에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를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시던, 어떤 대장원이나 저택에 살고 계시던, 여러분이 혹시 저택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저희 가족이 고모 집에 잠시 막내 고모 집에 살았는데요. 그 동네 앞길을 건너편에 보면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그런 저택인데 가끔 말도 뛰어다니고 저기 그 길을 따라서 가로등이 다 프라이빗이죠. 가로등이 있는 걸 따라가면 저기 멀리서 큰 저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등학생이 그걸 보면서 저 안에는 어떻게 꾸며졌을까 의아했던 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저택은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저희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살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 문제 때문에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걱정을 영원토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사도들이 이미 경고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불경건한 정욕적인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서 그와 늘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게 되고 믿음을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만 잘 돌본다고 이것이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보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성도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돌볼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형제 또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한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가리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판단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진짜로 알고 싶어서 선한 동기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 또 그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의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악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악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 해서 상대방이 신실하게 말하는 것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과 친구하고 싶으시겠어요? 성경은 친구하라 그럽니다. 보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권면하는 교제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사나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동정으로 주변에 의심 많은 사람들을 품고 진리를 권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의 대상은 여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끌어내겠죠. 그런 마음으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팎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하루가 무섭게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잡아채서 끌어내와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이런 때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 그런 사창가 같은 데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이 특공대처럼 사람들을 끌어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거기 계속 거하지 않도록 붙잡아서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죄에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교우라고 교인의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중고등부 다른 지역에서 가르쳤던 중고등부의 학생이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가서 룸메이트 따라가지고 동성애자가 됐대요. 갑자기 뭐 이렇게 망치로 뒤어떠맞는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서 붙잡아서 잡아채서 끌어내는 것처럼 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그냥 주일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가는 방향이 바뀌게 하는 일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에서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되 그들의 죄를 경계하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라고 할 때 내가 혹시 그 죄에 도와준다고 하면서 내가 그 죄에 유혹받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희 모두가 다 흉악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거룩한 길을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는 가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마음속에 전파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온갖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은 그냥 잘 가면은 어떻게 잘 되겠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터 위에 거룩한 삶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 날 전까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교회가 순결을 지켜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받은 그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이 씻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저희 주변에, 저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아 물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그를 잡아채서 구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336장, 통일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36, Faith of Our Fathers together. 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이웃들 불에서 끌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회의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